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같이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린이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또한 어른 세례를 이제 2부 때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성례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성례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선을 행했는가? 그 사람이 정성이 있는가? 그 사람이 스펙이 좋은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해놨는가? 그것 보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주일 성수 그리고 또 교인으로서의 의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분명해요. 더 잘 믿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책임,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요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성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뭘 발동을 시키십니까? 믿음을 일으키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심어요. 믿음을.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지 결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내 스스로 내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결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받음이, 그 구원받음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못 보게 되면은 단편적인 말씀만 딱 끄집어내서 봐봐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니까 내 믿음이 우선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를 보니까. 또 로마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하니까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구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말씀을 제외하고 모든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옛사람의 철저히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가 어떻게 성령의 일을 받겠는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로마서 1장과 2장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경건하게 살면서 죄 짓고 살아요. 자꾸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해서 그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타락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로 살리셨습니까? 그 깊으신 뜻과 그 예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사 선택하게 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사,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가 진정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전도도 했지만 신앙 고백은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진정한 고백이 되지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 사람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성령의 일을 육신의 사람이 받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복음은 어리석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도 못 믿겠고 그 말도 못 믿겠거든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나,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는 나의 마음속에 그 마음조차도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몇 구절만 가지고 몇 구절 그 있는 말씀을 곡해해서 예수님의 무수한 말씀들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들은 결탄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럼 뭔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에베소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셨잖아요. 미리. 로마서에서도 미리 아시고 그 순서까지도 설명을 다 하셨어요. 8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해가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마치 내가 막 자의로
의지적인 어떤 결단을 통해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테스트해 봐야 돼요. 가짜는 고난이 오면 언제나 떨어지게 돼 있어요. 추풍낙엽처럼 배신하고 떨어져가. 그러나 진짜 구원의 믿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지도록 믿음의 중생의 씨앗을 심어놓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고난 중에서 조금 넘어질 수는 있어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요. 반드시.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를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누가 알아. 예수님 말씀대로 짐작은 할 수가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 사람은 쭉정이야, 이 사람은 알곡이야,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아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 반드시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언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지,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들이 시행하고 있는 학습, 입교, 또 유아 세례, 또한 세례식, 또 어린이 세례까지 이제 우리들이 세례를 하게 되는데, 그 세례의 과정 속에서 묻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나 정말 예수 믿습니다. 목사는 학습 문답, 세례 문답 하면서 진짜냐고도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 안 믿어지시면은 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받는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아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어짐이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 자신도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들을 테스트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20년 믿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그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이제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는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자꾸 물으면서 여러분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덮어놔버리면 구원의 방법을 모릅니다. 성경의 구원의 방법을 다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길을 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무수한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건강 회복에 대해서, 관계 회복에 대해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수많은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해요. 옛 언약, 새 언약. 누구를 기점으로 옛 언약이고 새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이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누구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도구들이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구약을 보게 되면 다 누구에게 초점이 갑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맨날 도덕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는 거죠. 율법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복음이 먼저, 케리그마 위에 디다케를 세워야 돼. 그게 율법주의자가 안 됩니다. 만약에 율법주의로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 지켰습니다, 어쨌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니까 예수 공로로 구원받아야지. 유대인들이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에 나오는 그 유대주의 있죠,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요,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야,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는다냐? 아니야. 레위기 말씀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다른 복음 증거한 자들이다 하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잘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오판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만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근데 밖에 있는 이단만 이단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은 율법주의에 좀 가까웠어요. 지금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복음운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구원파를 배격합니다.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산다. 천만의 말씀이요. 오히려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더 감사해서 감격해서 더 그 사랑의 의지에서 말씀 순종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주 섬깁니다. 여러분, 진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가짜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무가 가짜니까 가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된 나무니까 못된 열매를 맺는 거지. 좋은 나무가 어떻게 못된 열매를 맺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텐데. 만약에 좋은 나무인데 못된 열매를 맺으면 주인 대신, 농부 대신 주님이 가만 계시질 않아요. 가지를 자르지. 잘라서 보양을 시키고 뭘 시키고 해서 좋은 열매 맺게 하죠. 그러나 좋은 열매는 결국,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온다고요.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비판, 정죄,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예수 그리스도시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식은 내가 할 텐데 네가 왜 간섭을 하냐, 그 말이에요. 너는 불쌍히 여기고 허다는 허물을 덮고 비판, 판단, 정죄, 형제들 그렇게 하지 말라.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네가 할 것은 그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비근한 예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막 개망난이에요. 근데 옆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집이 자식 개망난입디다 이렇게 말하면은 좋아할 부모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아무도 없죠. 근데 왜 그는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요, 자기의.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간음 안 했고, 나는 도둑질 안 했고, 나는 살인죄 안 지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이런 자들을.
겉에 행동만 고상하게 하는데 마음을 안 고쳐. 마음을. 속에는 죄가, 엄청난 죄가. 그런데 놀랍습니다. 행위만 따라가는 사람이죠. 행동만 막 해가지고 그것으로 분별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속에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은 것이 진동하는 사람들은요, 안 보이는 데서 죄 짓고 살아요. 안 보이는 데서.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데, 율법주의는 보이는 데서는 안 한다니까. 잘. 왜? 나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난 하나님 믿었으니까. 의로운 척, 나는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설 수가 없어요. 절대 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허물을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냥 열매를 봐도 아리까리해. 구원받았을까? 구원 못 받았을까? 근데 교회는 나와.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야, 가라지. 그냥 뽑으려고 하지 마라. 알곡들 다친다. 주님이 추수할 때까지, 주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절대로 가만 내버려둬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다. 첫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점이 뭐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내가 먼저 스스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주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 앞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불러주신 그 큰 은혜를 받은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사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것도 허물과 죄가 있었는데 똑같이 죄를 지고 있었어.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 오히려 더 악한 죄를 지었는가는 몰라요. 그냥 나 같은 것이 뭔데?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뭔데? 주님이 나를 아시고 그 기쁘신 뜻 안에서 만세전부터 아시며 선택하셔서 나를 주님 앞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며 내가 흉악한 죄인이며 죄인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서 하나님 존전에 갈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나서 살 수밖에 없어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구나.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 예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방법, 구원의 과정입니다. 과정. 거기다가 인간이 먼저 딱 나서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왜? 내가 믿었는데, 내가 했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몇 구절이 있어요. 몇 구절. 나머지 성경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한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먼저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러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를 한번 구약을 통해서 쭉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정의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영역들을 쭉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여러분의 안에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받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받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죄인인데 구원을 받아.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며 구원인데 선물로 받았다. 에베소 2장의 말씀대로 선물은요, 내가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그게 선물이라. 대가를 받는다면 어디 선물입니까? 월급이나 보상이지. 그래서 절대로 구원은 보상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계획도 하셨고 시작하셨고 그 행동도 하셨고 하나님께 구원을 마무리시켜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인쳤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이 뭐예요? 인쳤다. 토장 딱 찍어놨어. 점 찍어놨어. 침 발라놨어요. 점 찍어놨어요. 점 찍어놨으니까 하나님이 점을 찍었으니까 실패할까요? 아니면은 승리할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함이 없으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 여기에 즐겨 순종하면은 복 받으면서 칭찬 받으면서 주와 동행한 걸어갈 것이고, 주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아직도 고래 심줄과 같이 어리석게 미련하게 멍청하게 막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살면은 그래서 징계가 많은 게 징계. 만약에 버리운 자식이면은 몰라 징계합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그냥 잘 되든 못 되든 뭔 상관이 있어. 내 자식이 아닌데 내버려 둬버리지.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다 히브리서에서 나온 주의 말씀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부지런히. 아니, 받으신 아들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받은 하나님의 자식들,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고, 왜? 택한 백성이니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니까 얼마나 연단합니까? 때로는 징계예요, 징계.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구원시켜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패하신 거 봤어요? 실패가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성경의 그 무수한, 제가 설명드렸던 구원, 지금 한 구원을 집중적으로 말씀했지만은 또 하나님 주신 축복,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건강하게 원한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주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말씀의 법 안에서 그 약속들이 내 삶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하늘의 문을 열고 땅에 신령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그 키,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키, 그 키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심지어는요,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열쇠도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요한 1서 말씀 보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고,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예수 믿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고 떵떵거리고 살고, 돈으로 모략으로 사기치면서 나는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돈, 권력에 의지해서 잘도 빠져나가 억울해 죽겠네 속 터져 죽겠네. 예수 믿어도 보십시오.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가난을 경험하고, 이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의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져나갔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힘듭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순종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뿌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사 영생과 구원을 주셨도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대로 본 모습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믿어요. 그것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냔 말이에요.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예수 믿어서 가난한데, 예수 믿는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 것 같고 나는 그냥 못 살 것 같은데 내 인생 잘못된 것이 아닌가, 헛된 생각에 빠지게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다 돈 아니에요. 돈, 보이는 성공.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이 마치 진정한 성공인 것처럼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인생 성공,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 오늘 오후에 천국에 대해서 계시록 강해를 쭉 이제 앞으로 할 텐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주님의 은혜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순종하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선물이지,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쭉 설명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딱 한 가지로 귀결되잖아요.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어야 안 넘어진다니까. 믿음이 있어야 축복의 문을 열어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 못 보고 미래의 복을 주신대요. 현재의 복을 주신대요.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들 상담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하게. 나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진행형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봤어요. 많은 성도들.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고, 주님이 나의 인생과 삶 속에서 주님이 체험하게 하셨던 내가 만난 하나님, 성도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요, 똑같으신 하나님이에요. 차이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요. 오늘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오늘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오늘 2부 때는 이제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이제 하니까 제가 원고대로 하는데, 오늘은 원고가 아래 다 지금 오늘 초신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이 오셨으니까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뭐대요? 질문.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많은데 믿음이 뭐대요? 믿음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때 증거니 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한번 봐봐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은 다 어떻게 살았느냐?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세울게 약속은 받았지만 그 사람 죽어버렸다. 죽어버렸어. 아브라함 죽었죠. 약속은 받았어도. 민족 봤나요? 민족 못 봤어요. 나라 세운 거 봤어요? 아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했습니까? 때가 되면 믿음으로 살다가 그 약속을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자기는 죽었지만 그 믿음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민족을 세워요. 가짜입니까? 나 죽었어도 믿음은 일하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아벨도 보라 이거예요. 아벨도.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11장 4절.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뭐 합니까? 지금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경을 열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니까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물로, 영이시기 때문에 실물이 아니다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 대신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라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믿음이 그 모양이냐고. 한번 봐봐라. 히브리서 11장을 봐봐라. 믿음으로 죽음도 이겼다. 믿음으로 순교도 했다. 저 사람들 세상이 감당을 못해. 핍박을 가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 고백하면서 죽더라. 오히려 자기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 당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을 바라보면서 그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압제하고 죽이는 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전쟁터이든지 일제강점기든지 아니면 평화의 시대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는 중요한 원리는 딱 하나예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고난의 환경, 압제의 환경에 우리를 다니엘처럼 끌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거기에서도 우리들이 굳건히 세울 것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평화 시대를 주셨다. 하나님이 등 따쓰고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정말 생각해도 너무나 행복해. 과거 우리 믿음의 공산치하에서 일제강점기 때 그 순교하면서 쇄국정책의 조선 말기에 예수 믿어서 그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 핍박받고 천대받고 침뱉음 당하고 문중에서 쫓겨남을 당하며 그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현대 예수 잘 믿어서 정말 복받고 사는 우리들, 이때에도 원리는 똑같아요.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헛된 것에서부터 여러분 굳건히 지켜서 영생을 얻고 상급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특별히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바로 믿음 지키는 길이에요. 믿음 지키는 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돈이 조금 없으면 발발발발발 거리면서 누가 뭐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한번 발발발발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 떨어졌네 하면 별로 생각 안 해. 뭐 조금 후에 믿으면 되지 뭐. 또 그때는 어떻게 말을 붙이느냐?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택한 백성 돌아올 때 쉽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만신창이 돼야 사람들은 그만큼 안 돌아온다는 건 자기 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조금 세상 자기 힘으로 살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어느 때까지 주님 굴복시키느냐? 무릎 딱 꿇고 털털 털려서 두 손 딱 들게 할 때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사람은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줄곧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뤄놓은 것이 없고 무슨 돈이 없고,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걸 평가의 기준으로 막 절대로 삼지 마세요. 사도들과 예수님은 빵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한다면 제일 루저, 세상에서 제일 죄송합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 먼저 믿음으로 갔던 히브리서에 나오는 다 사람들이에요. 다 세상 즐거움과 여기에 퐁당 빠졌습니까? 아니요. 돈 쓰는 재미에 산다고 해서 막 믿음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잠시 누리는 죄악의 그 낙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 믿음의 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죠.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서 고난받으면서 주를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이 땅의 짧은 생활 막 누리면서 상급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믿음만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제 믿음이 뭐냐? 자,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아리까리한 믿음 갖고는 안 돼, 절대로. 적은 믿음이어도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 겨자씨만한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것이라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심어진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란 정의를 제가 내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이게 1절 이야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1장 1절이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바라고 있죠. 믿음이 다 어디서 옵니까? 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와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소망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는 겁니까? 말씀의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오메, 저 불가능한 것 같아.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병원 가야지? 기도한다고 좋은 남편 만든다고? 열심히 내가 스펙 쌓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좋은 남편 만나는 것이지?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그 믿음,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약속 얼마나 많아요. 천국 가보신 분? 천국 가보신 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가보신 분이. 환상으로 가는가는 몰라. 입신해서 가는가 몰라. 실제로 가신 분?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도.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약속의 말씀, 천국, 성경의 말씀, 예수님 말씀, 지옥의 실체, 유황불못, 이것을 갖다가 아야 가보면 알아야, 이렇게 믿으니까 신앙의 결단이 없다니까요. 신앙이 현장감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만약에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오후 때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천국에 대한 다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일부 예배를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는 통로, 마스터키는 믿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믿음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돼. 물질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 섬기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안 하니까 환경이 보이니까 맨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래서 못해. 그래 못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들 안 해요. 어떤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주와 함께 믿음으로 에녹은 동행해서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언약과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믿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 시간 다 지나고 나이 들어서 잃고 나서 그때서야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무리 가난이 오고 아무리 힘듦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도우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